한 주간의 말씀 묵상했던 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차례로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게 됐죠. 이 부활의 첫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그의 옷은 바로 광명한 빛이 비춰지고 그의 옷은 눈같이 힐 만큼 바로 예수님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사들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저들은 바로 기절을 했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새벽 아침에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고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에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약속된 장소로 거기에 집합을 하라. 내가 거기 갈 것이다 라고, 아니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제자들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갈릴리라고 하는 한 산에 거기에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1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예수님의 갈릴리 산이라는 지시한 그 산에 모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11명이 모여진 그 집합된 약속된 그 산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오시자마자 그 부활을 목격했던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한 제자가 있고, 또 한편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난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종류가 오늘 여기서 갈라지게 되죠. 하다못해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바로 도마가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을 도마가 없이 10명만 목격한 자 있어요. 근데 이 도마가 10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제자들이 그때 이제 10명이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도마가 빠졌을 때 그때 한 자리에 도마가 모였었던 자리죠. 그 모였었는데 그때 이 의심 많은 이 도마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 이론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11명이, 이제 도마를 포함해서 11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럼 도마에게 물어봅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자리에서 도마는 엎드려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1명이 모여진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강력한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5가지의 명령형 동사의 말씀을 주셔요. 5가지.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5가지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이 강력하게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5가지 여러분 알다시피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5가지의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복음의 확장을 시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안심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안도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성령의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그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전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누굴까요? 모든 민족이라는, 모든 민족에 가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의 제자들에게 떨어졌는데 가라고 하고 제자 삼으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저들에게 구원을 하고 저 민족에 가서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는 현장이 어쩌면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다. 핍박이 올 수도 있다. 어려운 문제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바로 너희들이 각자의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5가지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뭘 각오를 하라는 거죠? 뭘 각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라. 죽음을 각오하라. 그리고 너는 가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가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갔는데 너희들은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 최소한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공동체 속에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난 주일날 오후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뭐예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다 콜링한 거예요. 스카우트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와나서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구약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의 거성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전부 다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바로 세상 속에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콜링해서 스카우트해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나서 이제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시에 그들에게, 이걸 소명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소명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3년 동안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완성하시고 구원의 은총의 은혜를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니, 오늘 말씀하신 게 뭘까요? 바로 3년 전에는 예수님이 콜링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소명받은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는 불렀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픽업이 돼서 하나님이 콜링해서 불렀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구원에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는 부름이 아니라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그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이 부름받은 사명자인 사도들이 이제 다시 보냄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파송한 이런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의 몫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명,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때 당대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바로 그때 이후에는 이제 그 사도 이후에는 뭐죠? 교황 아니 뭐지? 그 전에 뭐죠? 잊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교회사로 볼 때는 누가 크게 좀 얘기 좀 할까?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여러분 째려본 바람에 사도 다음에 계승자가 누구죠? 예? 교부죠. 예, 교부죠. 이게 쭉 계속 계승자가 왔는데 중간에 캐톨릭에서 바로 뭐냐면 이 계승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 뜻대로 재해석을 해서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중간에 커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도의 계승적 정신이 중간에 커팅이 됨으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다시 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동이 돼서 오늘도 계속 사도들의 계승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서 오늘까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사도들의 계승이 뭐냐고 말한다면 지상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들이 내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들의 사도들의 계승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승되고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날 오늘 목회자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인들은 바로 누구나 예외 없이 사도의 계승자로서 바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도들의 계승을 받아서 그 사명을 받고 우리가 그 사명을 들고 보냄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사명자. 이 사명자가 바로 뭐냐면 어떤 특별하게 부름받은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두가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서 심각한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5가지의 명령을 내려줬어요. 5가지의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오늘날 사도의 계승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때 당시의 사도들은 그때 당시는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볼지어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하노니 내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왜? 마음에 콩밭에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럼 바로 뭐냐면 이만희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신모천지 거기에 모든 신도들이 이 모만희가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영생불사야. 보혜사 성령님이야. 안 죽는다고 믿어. 제자들은 그거예요. 죽는다고 생각조차도 안 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그 명예욕이 있었어요. 주여 당신의 왕의 자리를 이루면 우리를 자축에는 좌우편에 우리 형제들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그리고 또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마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딸랑딸랑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뭐예요? 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음엔 콩밭에 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 당시 귀에 들려왔을까요? 그들은 오직 눈이 뭘 했어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서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는 한가닥 할 것이다라는 어깨에 훅가시가 잔뜩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의 십자가에 인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다시 부활할 거다 믿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눈은 언제 떴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언제 그 주셨던 그 말씀이 언제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 언제 그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박혀서 입으로 토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의 대사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계승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이었을까요?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와 함께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을 때 저들은 새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영안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고 영력이 생겨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3년 전부터 말씀하시고 주구장창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당신이 오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이 터치가 되니까 그 지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때부터 그들은 눈을 뜨기 시작하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미치듯이 외치면서 저들은 담대하게, 그렇게 쫄아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바로 뭐냐면 성질 급하고 말주변도 없었던 베드로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대상 앞에 예수님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다윗 시대로부터 역사를, 이 구약의 역사를 다 눈에 꿰뚫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예수님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고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과거의 베드로는 모습이 안 보이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사람의 심정을 막 갈고리로 막 파서 그들을 정말 가슴이 찔리도록 만들게 하는 능력의 다 사도가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그 사도들이 그때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전부터 예수님의 함께 했던 3년의 과정들이 다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되고 능력이 돼서 그들은 그때부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그때부터 바로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놀라운 기초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의 계승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바로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생들이 왔는데 수많은 신학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신학생들조차도 신학교에 미달이에요. 미달.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사명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사명자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계승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당연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가게인마다 로마서의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신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것 같지만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으면 그냥 부름만 받은 소명, 콜링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가라, 사도들이 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라라고 하는 부름받은, 세상에 보냄받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그 말씀 따라 사명을, 세상에서 보냄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명분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성도는 바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처럼 살아가는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에 등록만 한 자인가? 라고 부를 때 교회 안에는 제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교인은 등록하면 얼마든지 등록이 돼요. 그런데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교회 등록만 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콜링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예수님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성도들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내가 그 사명의 자리와, 그리고 내가 자리의 위치에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지, 구별된 사람인지,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하고 나가는 제자의 발걸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여기 있는 김옥봉 목사도 목사지만 어쩌면 이렇게 오늘 기도해봤어요. 나는 무늬만 목사지, 정말 내가 과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강력한 지상 명령인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정말 책임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제가 받아봐요. 자,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여러분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르네요. 소리가.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까 안 당할까요?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미움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소금 뿌림을 당하고 뭐 이런 일 당할까 안 당할까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바로 의를 위한 핍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곁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세상 끝날 때는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에 어느 순간 이르게 됩니까? 영광의 자리,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 다 하게 되면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 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말씀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명 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투명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찬란한 영광 앞에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품에 안겨서 이 땅에 사명 감당하느냐고 고생 많이 했다, 나의 영광의 즐거운 자리에,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이없은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이없은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영광에 부름받는 그날 때까지 오늘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수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내게 맡긴 사명, 그 자리에 불평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줬는지 감당할 수 있는 용량만큼 내게 주셨으니 내 포지션 앞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바로 자민족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타민족으로 가야 되는 거죠. 500여 제자들 앞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목회도 끝나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목숨이 끊어질 때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의 앞에 기다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목숨,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름받을 때까지 사명을 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